8월이 지나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달이 올해에 잊을 수 없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드디어 관역의 정중앙에 도달한 겁니다. 아람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6나라의 이방 나라의 서너 가지 죄, 그런데 대표적인 하나의 죄만을 꼬집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너희 가운데 너희 나라에 불을 보내서 너희의 궁궐과 집을 모두 불태우고 너희의 삶의 근간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관역의 정중앙의 바로 앞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남유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죄는, 주변의 이방 나라의 죄는 모두 도덕과 윤리에 관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후손들 유다 지파에게 주신 죄의 목록은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도덕과 윤리에 관한 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라버리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들여다보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의 거짓 것에 넘어가 버린다, 미혹되어서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의 이 죄를 이야기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 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죄는 오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드디어 관역에 들어왔어요. 그 여러 가지의 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떠난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구체적인 죄를 짓는다, 이런 목록들을 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하나씩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장 길게,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2개가 나왔어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3개가 나왔어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5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6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탄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7개가 나왔어요.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8개나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못할 짓이 없어진다. 네.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도 못할 짓을 합니다. 그게 신앙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불현듯 그런 생각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새벽에 방송도 하시고 새벽에 설교 영상도 오픈을 하시는데, 목사님 겁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설교를 주일 설교만 올리고 주일 설교만 거의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교들은 전혀 안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설교를 아예 올렸다가 바로 지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있는데 성가대, 당신 교회의 성가대 찬양만 올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수원로에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공개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비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제 설교가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새벽부터 모든 설교를 제가 특별히 거침이 없다면 다 올립니다. 올리는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고 그걸 내렸다 할지라도 전파된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 이 모든 부분은 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제 설교를 다 검증해 주실 것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전체를 마지막 날 네가 쪽정인지 알곡인지 우리를 주님이 다 엑스레이에 넣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든 뭐 하든 간에 저는 제 설교를 그냥 오픈을 합니다. 늘 매를 맞아도 먼저 맞았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때립니다. 그럼 전체 반 학생들 다 때리면 나와 그러면 저는 뒤에서 기다리면 겁이 나요. 때리는 거 보면 겁이 나요. 차라리 내가 먼저 얻어맞고 그 공포에 질려 있는 거 무섭다.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저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보다는 까짓 거 어차피 맞을 거 제일 먼저 맞자 하고서나 그냥 나가서 얻어맞습니다. 선배들이 때릴 때도 제일 먼저 얻어맞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기운이 팔팔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게 있어요. 군대에서 고참들한테 또 고등학교 때 서클 선배들한테 맞을 때도 처음에 맞으면 그 주먹이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 20여 대씩 주먹을 날리고 보면 주먹에 힘이 빠져요. 그럼 그때는 덜 아파요. 그런데요, 실제 매를 맞는 정도는 아무리 세도 마음에 느껴지는 그 강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얻어맞고 보면 이제 뒤에서 막 덜덜덜 떠는 이제 친구들을 보잖아요. 공포심에 절인. 근데 저는 지날수록 얼굴이 환해져. 왜 지나갔거든. 그래서 뭐든지 저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겁을 내기 전에 한번 해보자. 왜 겁내고 주저하고 있지? 한번 해보자. 그래, 맞더라도 먼저 맞아보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모습을 쓰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못해요. 어차피 부족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없음에도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매를 맞고 그 고난의 수렁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그리고 나이가 더 먹어보니까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에벤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네셀의 돌이 제 인생에 수많은 디딤돌이 되어서 온 걸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도움을 받은 건 보이지 않게 이명교 장로님에게 참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아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아빠가 이렇게 했어.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보다 앞선 선배로서 저렇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모습. 여러분 이게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이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저도 도움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 목사님이 저한테 겁나지 않냐라는 그 표현을 했을 때 나는 말씀을 전하며 목양하는 게 제일 겁이 납니다. 말씀 전하는 게 겁이 나고요. 또 그걸 공개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말씀을 전하는 이 본질이 겁이 나는 거고 그리고 목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양육하고 그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건데 귀하고 같이 있을수록 겁이 납니다. 이걸 제가 겁이 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새벽에 성도들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길래 제가 한 말씀이 꽉 차. 그랬더니 무슨 새벽에 무슨 꽉 차냐고. 꽉 찬다니까. 말씀으로 꽉 차.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문 닫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어와요. 별로 지명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많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전 세계인들. 그리고 여러분은 죽어도 유튜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문명이 존재하는 날, 여러분들이 죽고 제가 사라져도 그 성탄 장로교회에 만들어 오는 유튜브가 존재하는 한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못 보는 3대, 4대, 5대째, 6대째, 7대째, 10대 때 후손들이 이 시간 9월 1일 날 설교하고 있는 저의 이 모든 것, 여기에 지금 오늘 계신 최진양 권사님, 그리고 신영순 권사님, 박미옥 권사님, 엄태경 장로님, 이진남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 우리 천병희 권사님, 김윤정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의 후손의 후손들이 설교를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죄를 읽어놓고 유다의 그 말씀의 그 근본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그 가정의 가문의 중심 뿌리로 두고 있는 이러한 가정과 가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냐, 왜 율법을 율례를 무시했냐, 그리고 어째서 거짓 것에, 세상의 거짓 것에 너희 조상들처럼 따라갔느냐,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준 것을 찾습니다.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었고 이런 선물을 주었으면 그걸 너를 위해서 사유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결산을 하십니다. 권혁철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한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너 돈 가지고 뭐 했어?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저한테는 하나님이 좋은 체력을 주셨어요. 제 또래의 목사님들보다 제가 훨씬 젊게 느껴지죠? 경순이 누나? 그죠? 예, 체력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제가 운동장을 뛰는 모습을 동네 분들이 보면 감탄을 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저녁 때 되면 운동장을 뛰는데 제 나이 또래 분들이 걷습니다. 걷다가 살살살살 거립니다. 근데 저는 제 아들 유신이 딱 동반해서 운동장을 10바퀴를 뛴 다음에 전력질주로 2바퀴를 뜁니다. 이런 건 한 5바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로 100m 달리기 하듯이 5번씩 이쪽에서 저 끝까지 하고 막 우리 자식들 앞세워놓고서 하고 제가 뒤에서 쫓아가서 따라 놓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동네 분들이 보면 와,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난 체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저한테 찾을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힘주고 그렇게 좋은 체력을 주었는데 너 뭐다 와서 그 좋은 체력 가지고 밥 먹고 고기 먹고 좋은 자동차 타서 옆구리와 허벅지에 기름만 드륵드륵 찌고 그래서 당뇨 걸리고 고혈압에 고생하면서 돈이나 없애다 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거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혼자 목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모든 설교를 다 하고 노예의 서기를 다 하고 그리고 입양협회의 일도 함께 봐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공부를 오늘 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또 6개의 강의를 또 열심히 듣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제가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걸 저한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요. 나중에 이걸 주셨고 이걸 하나님이 자 결산하자라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에게 인간관계의 넉넉함, 이런 모든 걸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냐라고 묻는 날 반드시 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유다 지파한테 왜 하필이면 너 왜 말씀을 무시했어? 왜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유다 지파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미칩니다. 막 주님의 말씀을 찬미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 가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말씀이면 깜빡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원조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원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정탐꾼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누구?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작고 우리가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그 땅 사람들은 너무너무 크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같이 본다 할지라도 메뚜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올라가자.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함께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기에 딱 들어와서 갈렙이 나이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갈렙의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딱 들어오면서 40년이 지났어요.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헤브론 땅, 저 땅을 아직까지 정복을 못했는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정복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자 여호수아가 갈렙이 딱 나섭니다. 85세의 노인네가 딱 나서서 하나님, 저 땅을 밟는 가나안 땅의 그 모든 땅을 밟는 사람들에게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헤브론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45년 동안 말씀을 갈고 닦으며 말씀에서 변질되지 않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자기의 딸을 내놓습니다. 자기가 이제 85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땅을 자기가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지원할 사람, 저 땅을 올라가서 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올라가지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합니다. 이게 유다 지파의 원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취하고 이루었던 사람.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칼 없이, 근본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 찾는 게 아닙니다. 혹시 돈들 여유롭게 가지신 분들, 그 돈들 여러분의 것으로 다 사유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건강, 우리 교회 박미호 권사님은 뒷모습 딱 보면 40대요. 남들보다 2배 봉사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미안합니다. 3배 해야 돼요. 우리 전종호 집사님도 참 이게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일을 해내는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전종호 집사님 얼굴이 참 새카만데 선해요. 그 지금의 그 선함보다 2배 더 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물질 얘기는 안 할게요.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움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사랑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 세대가 지나가면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요. 우리 엄장로님, 김장로님, 우리 최장로님 같은 분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게 보여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과연 마지막에 너는 내 몸을, 내가 머리 된 교회를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멸시했지?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물을까? 겁이 나요. 우리 모세매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아버지 저 떠날까요? 이제 서울에서 자꾸 오퍼가 오니까 떠날까. 그래서 교회는 떠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바빠도 이 교회를 떠나지는 말아라. 너도 좋잖냐?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쪽 서울 쪽에서 활동하다 보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네 교회의 척을 여기다 두고 여기를 섬겨라. 그게 너한테 복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밥 먹고 삽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제 삶의 근간을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교회밥을 저만 먹은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제가 삽니다. 그런데 저만 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할까 봐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누구를 우습게 여길까 두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도, 최진양 권사님 이야기할 때도 최진양 권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최진양 권사님이 김윤정 집사 이야기할 때도, 저도 나이 다 어리거든요. 윤정 집사 이렇게 하지 않고 김윤정 집사님이, 이석봉 집사님이. 왜?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먹었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무시하면 무슨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때 제가 우리 집안의 조상으로서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공영복 집사님들 와 계시는데 참 공영복 집사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노년에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왕창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나한테 맡겨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게 무엇인지 바라보고 분명히 우리 후손들이 마지막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음을 당할 텐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 가문은 특별히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크구나, 처음의 헌신보다 나중의 헌신이 더 크구나. 할렐루야. 이런 복으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오히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거장들이 더 많이 배출되는 복된 가문들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